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신비한 다니엘 9장의 70일의 예언의 신비를 마무리하고 또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2300주야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지난 시간에 23, 24, 25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6절과 27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70일의 예언 중에서 앞부분의 7일에와 62일에 총 69일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죠. 성경 예언의 기간 해석은 연일 법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곧 하루가 1년이라는 성경 해석의 원칙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에스겔 4장 1절에서 9절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민수기와 에스겔에서 보듯이 성경 예언에서 시간을 해석할 때 하루를 1년으로 또는 1년을 하루로 계산하는 연일 법칙이 있습니다. 일에는 7일을 의미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일주일이라는 뜻이죠. 70번의 일에 70번의 일주일이니까 70 곱하기 7일은 490일이고 하루가 1년이라는 연일 법칙을 적용하면 70일에 490일은 490년이 됩니다. 70일의 시작점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였고 에스라 7장에 아닥사스다 7년의 조서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을 내린 조서였습니다. 아닥사스다 7년을 연대에서 찾으면 BC 457년이었습니다. BC 457년은 70일에 뿐만 아니라 2300주야 예언이 출발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7일에 49년이 지나서 BC 408년에 예루살렘의 광장과 거리가 그 곤란한 중에 세워지게 됩니다. 다시 62일에 434년이 지나 AD 27년이 되자 예수님께서 30세의 나이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69일에 BC 457년부터 483년의 예언 성취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70일의 중에서 69일에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에 7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한 일에 7년 동안 어떤 일이 예언되어 있었고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다니엘 9장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62일의 후, 그러니까 총 69일에가 지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고 합니다. 끊어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나 세력들을 모두 이스라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성경의 예언은 메시아가 온다. 그러나 그 메시아는 오자마자 한 일에도 채우지 못하고 죽는다고 예언되어 있었던 겁니다.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고 나면 그 후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립니다. 성읍이 무너진다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파괴된다는 것이고 성소가 무너진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장차 한 왕의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도시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왕과 백성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AD 70년 자신의 아들 티투스 장군을 보내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예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9장의 70일의 예언을 통해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다시 상기시킨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성경에서 홍수는 심판과 전쟁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다니엘 9장 26절에 홍수에 휩쓸리고 끝까지 전쟁이 있다는 것은 많은 수의 군대와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수님의 이 말씀도 다니엘 9장 26절에 홍수에 휩쓸리고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풀어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에서 작정되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라시라는 말인데 베다,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전쟁으로 황폐하게 잘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잘려진 상태로 방치되냐면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잘려나간 상태로 방치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시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다시는 예루살렘이 과거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곳으로 회복되는 일이 없이 잘려나가진 상태로 세상 끝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와, 이 예언은 정말 놀라운 예언입니다. 70일에는 이스라엘에게 은혜의 시간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는 예언을 깨닫고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절 3절 나 다니엘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 6장 4절에서 24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니엘 6장의 기도는 바로 다니엘 9장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에게 70일이라고 하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70일회가 끝나면 예루살렘은 잘려나간다는 것입니다. 70일회라는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이제 이스라엘은 잘려나가서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언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전반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싸우게 될 하나님의 군사로서 14만 4천 명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14만 4천 명은 다름 아닌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믿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심하게 되고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올 것인데,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비밀 휴거를 통해 하늘로 올라가고 땅에 남겨진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회심을 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이방인 성도들은 비밀 휴거로 환란 전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환란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 다 구원받고 하늘로 올라가니까요. 이런 잘못된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다니엘 9장의 70일의 예언을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70일의 예언 해석을 들어보지는 못했어도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지요. 7년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7년 대환란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나요? 혹시 요한계시록 16장에 7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을 때 벌어지는 재앙을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7년 대환란이 아니라 7재앙, 7재앙입니다. 그리고 그 7재앙은 성도들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은 악인들에게 임하는 재앙이지요. 7재앙은 짐승의 표로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 이놈들아, 내 백성 그만 괴롭혀 하면서 7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7재앙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악인들에게 내리시는 겁니다. 7재앙이 7년 대환란은 아니라는 거. 자, 그럼 7년 대환란의 성경적인 근거는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설교자들과 성도들이 성경에도 없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을 만들어낸 성경 구절은 바로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70일회 중에서 마지막 한 일회를 뚝 떼어가지고 저 세상 끝으로 가져다 놓고 그 마지막 때에 그때까지 없었던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짐승의 표를 나눠주고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적인 회심을 하게 되고 역사의 마지막을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마지막에 주어진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허망한 이야기입니다. 저기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도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성경의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혈통적 이스라엘 나라에 주신 은혜의 시간은 70일을 끝으로 끝났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잘려나간 것입니다. 잘려나가서 세상 끝날까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바이블 빌리버, 이스라엘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 거의 190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다가 1948년에 다시 나라를 세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성경 곳곳에 내 백성들을 모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고 1948년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아직 성전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지금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을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70일의 예언에 근거하여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에 내 백성을 땅끝에서 다시 모으겠다고 하신 말씀들은 모두 과거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땅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모으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예언과 함께 작동하는 예언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모은다는 예언은 이미 2500년 전에 성취된 예언입니다. 70일의 예언에 근거하여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잘려져 나갔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참 백성 이스라엘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은 누구일까요?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12지파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이 12지파는 누구일까요? 실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지파의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멸망한 10지파의 혼혈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혈통을 유지하고 있었던 유다지파 사람들이 잡종이 된 10지파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이죠. 야고보가 문안 인사를 한 12지파는 이방인으로서 복음으로 한 믿음을 가진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그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백성이고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중동 지방에 있는 혈통적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은혜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70일의 예언 이후에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9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말씀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잘려 나갔습니다. 자, 이제 한 절 남았네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70일에의 잘못된 해석은 27절에 그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7절에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한 왕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가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가리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합니다. 자, 일의 절반이면 언제일까요? 한 일에는 7일이고 7일은 7년입니다. 일의 절반이니까 3일 반이죠. 그러면 3년 반이 됩니다. 70일의 전체 예언을 펼쳐보겠습니다. BC 457년에 출발했고 7일에와 62일에 총 69일에 483년이 지난 시점은 AD 27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일의 절반 3년 반이 지나가면 자, AD 27년에서 3년 반을 더하면 AD 31년이 나옵니다. AD 31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AD 27년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을 보통 3년이라고 알고 계신데요. 정확하게는 3년 반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반을 마치시고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해가 바로 AD 31년입니다. 놀랍지요? 그것이 마지막 한 일의 절반입니다. 70일의 예언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얼마 동안 사역을 하실지 그리고 언제 죽게 될지까지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해가 바로 AD 31년 봄 6월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혹시 벌써 눈치채셨나요? 상관이 있지요? 네, 상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하늘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 휘장을 찢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왜 멀쩡한 휘장을 찢으십니까? 2300주야 첫 시간에 휘장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봅시다. 휘장은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쓴 짐승의 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휘장에 양의 피를 뿌려야 하는데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 휘장에 양이나 다른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육체를 제물로 드려 단번에 모든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 제사 제도를 통해 양을 잡아 피를 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가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게 되면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지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말씀은 26절과 같은 패턴인데요. 26절에서 앞부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관한 예언이고 뒷부분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27절도 앞부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관한 예언이 나오고 뒤이어서 예루살렘 멸망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것은 곧 이방 나라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싼다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서 날개는 강한 힘과 빠른 속도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다니엘의 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알고 싶으면 다니엘의 예언을 읽어봐라. 읽고 깨달아라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과 평행 성경 구절인 누가복음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마태복음에서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 두 성경절이 평행 성경 구절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죠.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은 군대이고 즉 이방 나라의 군대인 로마 군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게 되면 산으로 도망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왜? 그 군대에게 예루살렘이 처참히 부서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은 안전한 곳이 아니고 그 성벽이 너희를 보호해 주지 못할 것이니 도망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확실하죠? 군대가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힙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은 군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 멸망에 가증한 것은 군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더 자세한 해석은 제가 다니엘 11장, 12장에서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부분이네요.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 말씀은 26절에 성읍과 성소가 끝까지 황폐하게 잘려나간다는 예언의 반복입니다. 정한 종말까지. 정한 종말이라는 것은 이 세상 역사의 끝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로 하면 여호와의 큰 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또 신약의 용어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버려두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1년에 수십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지가 되어서 번성한 도시가 되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떨어져 나간 예루살렘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하고 군사 강국이 되더라도 그곳은 황폐한 땅일 뿐입니다. 27절에서도 확실하게 예언되어 있듯이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건축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끝날까지 정한 종말까지 영적으로 황폐한 성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뉴스에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일까요? 라고 시끄럽게 방송을 하더라도 70일의 예언을 생각하십시오.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그 몫을 잃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어떻습니까? 38절에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다고 말씀합니다. 또 39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즉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혈통적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이스라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환란 전에 비밀 휴게로 하늘로 올라간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은 14만 4천의 이스라엘 12지파가 마무리한다. 등등등등. 성경에 근거도 없는 허망한 설교를 듣더라도 흔들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70일을 끝으로 그들의 은혜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짐승의 표 환란이 곧 우리 앞에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 마무리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70일의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70일을 잘 이해했는지 말씀을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죠.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자, 어떻습니까? 70일에가 한눈에 들어오십니까? 역사의 시간표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70일에와 2300주야는 두 예언이 출발하는 시작점이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인데 아닥사스다 7년에 내린 조서가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린 조서였습니다. 아닥사스다 7년은 역사적으로 BC 457년이었습니다. BC 457년에서 7일에 49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의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며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다시 62일에 432년이 지나 AD 27년이 되면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셔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인 3년 반이 지나 AD 31년 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심으로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음을 확인해 주셨죠. 자, 그래도 아직 70일에가 끝이 나지 않았네요. 마지막 한 일회의 후반부 절반이 남았습니다. 3년 반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AD 31년 봄에서 다시 마지막 일회의 절반인 3년 반이 지나가면 AD 34년 가을을 만나게 됩니다. AD 34년은 70일의 예언의 끝입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AD 34년에 어떤 사건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 막을 내리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AD 34년 가을 기독교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탄생합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70일의 예언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수없이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을 보낼 때마다 포도원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더러는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리라.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아들까지 죽여서 포도원 밖에 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3년 반이라는 은혜의 시간을 더 주시며 거름을 주고 열매 맺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스데반의 순교를 신호탄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70일의 은혜의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70일을 기한으로 정한 모든 은혜의 시간이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포도원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때에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드릴 열매는 하나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땅끝에서 살다가 하늘 중앙에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70일의 예언 해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제 70일에보다 더 어려운 예언이 남아있네요. 2300주야입니다. 먼저 2300주야와 70일의 예언은 출발점이 같다고 했습니다. 출발점은 BC 457년입니다. BC 457년에서 70일에 490년을 지나면 AD 34년에 스데반을 만났습니다. 자, 2300년에서 490년을 잘라내면 1810년이 남습니다. AD 34년에서 1810년을 지나가면 우리는 2300주야 예언의 끝점을 만나게 됩니다. 몇 년입니까? 1844년이라는 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1844년이 되면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됩니다. 성소 정결은 심판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300년이 지나면 심판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1844년도 지금 우리 시점에서는 과거의 시간이 되어 있네요.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입니다. 1844년의 성소 정결 심판의 시작은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0일의 예언은 정말 성경의 모든 예언들 중에서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예언이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눈을 떼지 않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2300주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블 빌리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